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뒤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림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궁리를 한 것이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뒷받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또 다른 친구가 공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러 간 친구가 뒤르라는 친구입니다. 이 뒤르가 가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 정도가 되어서 이제 친구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친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 가까이 오니까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손은 이제 투박하여져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 뒤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이 뒤르가 감동을 받아서 문을 조금 열고 친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손 보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요 성령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요 새롭게 된 우리 영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입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도우시고 때때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몸이 지치고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고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조그맣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나에게 힘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서 길 옆에 잠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지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이 언제나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니까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마음에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힘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힘을 받아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시편 126편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일부러 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려고 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참 민감하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천국에서는 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빨리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치 우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좀 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탁 나타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 기도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항상 듣고 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고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버릇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꾸 구하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 하소연을 해도 됩니다. 남에게 말 못할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을 기도하냐 하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슬플 일도 많고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얘기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나의 심정을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하소연 들어줄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소연을 해도 됩니다. 고민을 얘기해도 됩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억울합니다 하고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모든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앉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이 쉽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도 자신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모습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 바뀝니다.
이런 분은 교회에 와도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귀한 교회에 나오는 것 좀 멋진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중에는 기도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기도의 형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저렇게 아주 규모 있게 그렇게 말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말을 해서 기도를 하면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다 했다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가 재미가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었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재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훈련이요 싸움입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떠나는 훈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혼자서는 훈련을 못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기합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틀리면 얼차례라고 기합을 받습니다. 저는 이 얼차례 받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쪼그러뜨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쪼그러뜨기를 잘 못해요. 이 쪼그려 앉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기합만 주면 쪼그러뜨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쪼그러뜨기를 시키면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데 마지막 구호를 생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호를 꼭 붙여서 틀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뛰었던 것의 2배를 뛰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틀리면 가서 그냥 한 대 찍어받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싫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전쟁 때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 전쟁에서 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은 옛날에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자꾸 못하게 방해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곳에 자꾸 정신을 뺏기게 합니다. 여자들은 드라마나 TV로 붙들어 맵니다. 남자들은 오락이나 다른 세상 재미로 모든 정신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이런 것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TV도 꺼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오락도 꺼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의 것을 끊고 기도하세요. 육신과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육신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최대의 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최대의 적이지만 마귀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최대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마귀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온갖 세상의 그런 쾌락된 것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유명한 목사님들이 욕먹는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의 방해입니다.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라고 욕을 먹는 목사들이 있죠.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도 욕을 합니다. 여론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궁에 빠뜨립니다. 이게 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살펴보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 중에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를 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남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들어온 순수대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흔히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보다 못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은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나중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안 믿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던 자들이 믿게 된 것을 놓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할 때 그 나중된다는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안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같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 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는 나중된 자가 되므로 그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지 않으려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만 구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거나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예를 든 말씀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이 말은 떡도 구하고 생선도 구하고 다 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만 구한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자꾸 하는 그 은혜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를 점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욕심을 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에만 노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수시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순간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방언기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방언기도 하는 분들 중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열을 내면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방언하는 분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고 공격적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싸움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욕심내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세요? 부족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지 안 하고 싶겠어요? 이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것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자신이 자꾸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엔 평안이 넘칩니다. 전에는 갖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예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D.L. 무디 얘기입니다. 무디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다시피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열정은 있는데 설교가 시원찮았나 봐요. 그 설교를 들은 신실한 두 부인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무디의 설교에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던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디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이제 그만하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의 설교로 인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이 기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게 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악평을 하는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세로 하여금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명성을 위하여 멸하지 마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명성을 위하여 멸하지 마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멸하기로 작정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가던
이사야를 다시 돌려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런 기도에 마음을 바꾸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눈물을 내며 하는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도 자식 때문에 마음을 바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쓰는 것은 그 예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따져보면 중보 기도나 합심 기도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은 하늘 전체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고 서둘러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의 내용을 살펴도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 모든 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신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랐습니다. 그는 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고 다니엘이 작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지체치 말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천사를 보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난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마리아를 찾아올 때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온다는 것은 중요하고 신속을 요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곧 내가 말할 때 이전 일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날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고 천사까지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표해 준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까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와 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먼저 처형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베드로를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할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가 밤새도록 중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변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